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자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모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구원은 온전히 은혜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나눠져 토론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많은 토론 후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믿는다고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에 온 회중은 동의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연이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교 보고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복음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최종 결의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험과 말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예언과도 일치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니 유대의 율법으로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베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건 역시 구원의 필수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양심을 고려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 행동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혐오하는 행동이었기에 이제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를 위해, 사랑의 교제를 위해 존중하도록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회의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성도들의 구약의 율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커다란 걸림돌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독교 세계 전파의 확고한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AD 49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유대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했다면 아마도 기독교 역사는 너무나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독교는 유대의 한 종파 정도로 인식되어졌을 것이고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익숙했던 것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과 복음을 신뢰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것을 결정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결정을 하도록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으로 나타나 우리는 순종함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움과 깨달음의 길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의 본질을 위해 부차적인 것은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통해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겠죠.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